우리는 지난 7주 동안 8복 중에 7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을 8번째와 9번째 복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박해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같은 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7가지의 복과 마찬가지로 이 8번째 것도 이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된다. 박해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여 박해받는 자여 라는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8복에 대한 7가지 복도 우리 주님께서는 좀 역설적인 그런 방법으로 설명하시면서 이 땅의 참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역설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7가지의 복과 관련해서 내린 어떤 종합적인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것, 그리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사는 것, 그리고 온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것,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물론 박해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현재 지구상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전혀 없어졌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통계는 모르고 또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나 또 중국 땅에 있는 그런 지하교회에서 여전히 그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또 이 땅에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모슬렘을 주로 믿는 그런 국가가 48개 국가나 되는데요. 그 인구가 16억이나 됩니다. 우리 지구 인구의 23%예요. 그 많은 나라들에서 기독교를 믿는 것은 여전히 심한 박해를 받고 있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그 땅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그러한 혜택을 다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박해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이 설교를 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평화와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박해를 받는 일은 참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 이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리고 박해가 없는 그런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혀 그럼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그것은 고난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나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여전히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여전히 믿음의 시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이것은 박해다, 나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그런 범주에 넣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몇 종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결과를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고난,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나 강도나 절도나 사기죄를 질러가지고 옥살이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 내가 핍박받는다, 내가 박해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는 당연히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아무런 칭찬이 없는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에 성도라 하면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일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어떤 그 실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떤 실수하고 또 내가 어떤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아니면 좀 부주의해서 다쳤다든지, 아니면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사업을 잘못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실패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이유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박해를 받는다,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받는 그런 일들도 내가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요즘에 코로나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한번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감염성이 아주 높은 그런 전염병이잖아요. 물론 코로나 전체를, 팬데믹이라는 이 전체를 놓고 생각할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가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됐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내게 이 벌을 주시나 이렇게 함부로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나 큰 어떤 그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는 세 번째로 잘못이 없는데도 심지어는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써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좀 정의롭고 바르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보면 성경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말씀을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개역 성경인데 옛날 성경에서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애매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해서 받는 그런 박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하게 애매하게 받는 이런 고난도 참고 받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받으면 그 일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런 부당하게 애매하게 받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고 견디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말씀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에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기억이 날 리는 없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오늘 이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 똑같은 병행 구절로 11절에서는요,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를 위하여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나로 말미암아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으리라.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해, 핍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감옥에 끌려가고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스테반 집사처럼 돌에 맞는 것, 이런 것이 우리는 박해다, 핍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이 박해를 잘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며 당하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 순교를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고 거짓으로 모함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까지 다 박해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를 당한다 한다면 그건 박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온갖 불의한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들이 달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 진리의 편에, 의로운 편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참 안락하고 편리한 그런 세상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박해보다도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렵게 만드는 유혹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마 이런 유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황제 버전이고 하나는 마귀 버전이에요. 저는 황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로마 황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불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좀 없앨까 하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먼저 이 로마의 법률을 좀 더 아주 강화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법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신하가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을 죽이면 그들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순교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그 방법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신하가 그러면 우리가 죽이지는 않더라도 이 예수쟁이들을 심하게 고문하고 협박하고 그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면 더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기뻐한다고 그런 일도 안 될 것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지혜로운 신하가 그런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안락한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편안하게, 그들 그냥 신앙생활 아무런 어려움 없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안락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것은요, 외부적인 그런 박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유혹의 손길들이에요. 총칼의 위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물질적인 그런 향락과 물질적인 욕심과 이런 어떤 것들을 주저주는 어떤 행복과 편안함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 박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부적 내부적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든 유혹과 박해 속에서 의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먹고 모함당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스럽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해도 이 일을 통해서 내 장래가, 내 행복한 장래가 조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땀 흘려 그 힘듦도 감수하면서 일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또 내가 세상에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이런 막노동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기뻐하잖아요. 또 한때 자유와 주권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기뻐하고 그 고난을 감수했던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지금 현재 이 땅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과 그리고 사회의 그런 부조리들을 위해서 싸우면서 고난스럽지만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사실요, 우리가 가치 있고 옳은 일을 이렇게 할 때는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가치 있고 옳은 일 하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대가예요.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은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얼마나 더 기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 신문을 받고 공의 앞에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작은 고난이지만은 이 고난으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주님께서는 그거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소외당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갑자기 홀연히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즉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작은 박해조차도 당신 때문에 받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그것이 곧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누구 이후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그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채우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그의 노년이어서 이제 그만큼 했으면은 당신은 그 노년에 그냥 쉬어도 됩니다. 누가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노년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는 그 나이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아직 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아직도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다 하나님 부르심은 달라요. 그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주님의 부름을 상황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일을 좀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걸 노가다라 그러죠. 노가다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 중에서 두 가지 일을 아주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방학 때 가끔 다시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은 제가 그 일했던 현장을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그 하나가 경상대학 부속병원을 짓는 고려병원 지을 때 그 건물 짓는 그 일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진주의 그 외곽도로를 만드는 그 도로를 만드는 일을 했던 곳이에요. 그걸 지나가면은 나름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건물을 짓는데, 이 큰 병원을 짓는데 내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길을 만드는데 내가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그냥 용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의 길인 그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찾아보고 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그 길에 우리의 이 작은 고난을, 우리의 작은 수고를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했다, 참여했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보람,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그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니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압니다.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가정교회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할 일도 많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본래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요, 교회의 그 본질적인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그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함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의를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팔복은 보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으니까 천국을 시작해가지고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그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면은 굳이 우리가 박해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네가 박해를 받아야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팔복에서 두 번이나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축복한 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으로 받는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현재 이 땅에 살면서 맛보는 천국입니다. 죽어서는 당연히 가는 것이고요. 현재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천국 기쁨을 미리 맛보고 즐거워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걸 할까요? 선불 받는 것. 가불 말고요. 가불은 나중에 월급에서 떼가잖아요. 가불 말고 선불.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본봉에서 안 빠지는 보너스 같은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의롭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국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했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가 상속합니까? 자녀들이 상속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분명한 확정한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권리를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그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축복이 있어요? 자녀는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아버지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호칭권, 그것이 자녀가 가지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하듯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감수하고 박해를 받을 때에 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 중에 두 번째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즉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천국 잔치가 벌어질 그때에 받게 되는 상급이, 그 상이 크다 그랬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떠한 것들로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만은 틀림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비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서는 비교할 만한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저도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그날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많이 힘드시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없기를 바랍니다. 혹 애매히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혹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